로이스 티어베르그의 랍비예수 1장 세월의 흙먼지 털어내기. 명망 있는 이탈리아 예술품 보존가인 피님 바실론이 그녀의 필생 과업이 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복원 작업을 이끌어달라는 청을 받은 건 1977년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을 복원하는 그 후 23년의 여정이 자신의 신경줄을 얼마나 너덜너덜하게 만들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빈치가 1498년 이탈리아 밀란의 수도원 벽에 완성한 이 그림은 수세기에 걸쳐 혹사를 당했다. 늘 실험 정신이 투철했던 레오나르도가 새로 빚은 물감은 처음부터 불안정했고 다빈치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껍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완성 즉시 걸작이라는 세인의 칭송을 받았지만 벽화 자체는 오염과 습도에 무방비로 방치되었다. 바실론이 복원 작업에 착수했을 당시 이 대작은 500년이 지난 먼지와 곰팡이, 양초, 숯, 검댕이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끄는 팀이 마주한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1700년대에 거의 재앙 수준으로 시도한 복원 작업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더 큰일이었다. 과거의 복원가들은 바니스, 풀, 왁스를 두껍게 덧칠하고 매번 덧칠할 때마다 그림은 더 칙칙해졌다. 최악은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다빈치의 작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미지를 제멋대로 왜곡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디테일은 붓질로 뭉갰고 빈 구멍은 나름의 해석으로 메워버렸다. 바실론 팀은 그림 표면을 1제곱센티미터씩 촬영하고 최첨단 기술로 분석하는 작업을 수개월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복원 작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 20여 년 동안 현미경 위에 쭈그리고 앉아 500년 묵은 때와 덧칠 흔적을 각고의 노력으로 긁어냈다. 운이 좋은 날엔 우표 한 장씩만한 이미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1999년 마침내 다빈치의 원 필치가 드러났다. 원 복원팀의 상상을 뛰어넘는 치밀한 노동의 결실이었다. 바실론은 이 작업을 느리고도 엄중한 정복이라고 부르며 한 겹 한 겹, 하루하루, 한 조각 한 조각, 1mm, 1mm씩 우리가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차원과 강렬한 표현과 색감이 되살아났다라고 말했다. 음울한 그늘이 물러나자 환히 밝아진 만진창이 모습을 드러냈다. 베드로의 수염과 코는 후대의 보정 작업으로 인한 어설픈 둔중함을 벗어던졌다. 마테는 흑발이 아닌 눈부신 금발이었다. 도마에게는 왼손이 생겼다. 안드레는 더 이상 시무룩한 표정이 아니라 화들짝 놀란 영 딴판의 얼굴이 되었다. 꾀죄죄한 덧칠 흔적이 제거되자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를 발했다. 다빈치는 제자 중 한 명이 곧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예수님이 공개하는 그 운명적 순간을 묘사했다. 복원 작업 덕분에 수세기 동안 우중충한 그늘에 가려있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표정과 몸짓이 되살아났고 거장의 솜씨에 담긴 본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그리고 만찬 장면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다. 예수의 세계를 발굴하다. 첨단 기술 덕분에 바실론이 다빈치의 원 필치를 드러내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처럼 최근 수십 년간의 학계가 새로 발견한 사실 덕분에
복음에서 기자들이 애당초 제공한 예수상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성경 고증과 고대 문헌의 발견이란 면에서 예수 시대부터 과거 50년 전 이전까지 쌓였던 것보다 더 큰 진전이 지난 5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역사의 칙칙한 때를 걷어내자 예수의 생애와 시대에 관한 디테일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황골탈퇴한 최후의 만찬이 공개된 바로 그 해, 나는 이스라엘로 생애 첫 답사 여행을 떠났다. 우리의 여정에서 등골이 서늘했던 사건 중에 하이라이트는 히스기야 왕이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 지하에 팠던 수로답사였다. 반쯤 어린아가 눈앞에 캄캄한 돌벽 터널을 뚫어지도록 들여다보던 우리 일행은 얼음장 같은 기온 샘물에 급류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에 실려 좁고 캄캄한 수로를 500m 정도 손전등을 비추며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출구가 눈에 들어오자 우린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더 짜릿했던 순간은 수로의 출구가 실로암 연못 유적지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맹인이 씻은 후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그 유명한 실로암 못 말이다. 그런데 연못은 물 웅덩이 정도의 깊이에 폭은 몇십 센티미터, 길이도 고작 몇 미터 지나지 않았다. 실망스러웠지만 주후 4세기의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유적지였다. 아니, 그렇다고 우린 믿었다. 2004년 우리가 방문한 지 5년 후 예루살렘의 인근 대로에서 지하에 묻힌 하수관이 터졌다. 거대한 토굴 장비가 요란스레 현장에 도착했다. 흙 속으로 밀어넣은 불도저 아래 뭔가 딱딱한 물체가 부딪혔고 기계는 굉음을 내며 작동을 멈췄다. 털어낸 흙 아래엔 고대의 회칠한 계단이 있었다. 불도저란 소리에 내노라 하는 고고학자들이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왔다. 발굴해보니 계단은 몇 발짝 아래에서 거대한 사각 연못에 한 면과 맞닿아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저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저수지는 예루살렘 성 내부의 주요 담수원이었던 진짜 실로암 연못으로 확인되었다. 석회 마감재 안에 박혀있는 주화들은 예수님 당대에 사용된 주화로 고증되었다. 실로암 연못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연못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1세기의 계단식 도로를 발견했다. 이 넓은 도로는 1세기 예루살렘의 주도로 중 하나였다. 아마도 절기를 기념하고자 수일 혹은 몇 주간의 여행한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밟는 마지막 계단이었을 것이다. 일부 순례자는 성전에 입장하기 전 몸을 정결하게 하고자 실로암 연못에 들렀을 것이다.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면 실로암 연못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장면이 또 있다. 즐거운 초막절 주간 중 대제사장은 매일 밤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이 계단식 도로를 걸어 내려와 금 물동이를 실로암 연못에 생수로 채운 다음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한다.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군중이 다음 해 농사를 위해 생수, 즉 비를 구하는 기도를 소리 높여 구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제단 주위를 7번 돈다. 군중의 함성은 점점 더 커지다가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제단에 다가갈 때쯤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진다. 대제사장이 은사발에 생수를 부은 다음 희생제 장작더미 위에 생수를 붓는 의례를 거행할 때 비로소 정적이 임한다. 예수님이 일어나 외치신 것은 바로 그때였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그때와 지금을 이어주는 디테일. 내가 이 분야를 처음 접한 것은 약 15년 전 다니던 교회에서 그 땅과 문화 그리고 성경이라는 광자에 등록했을 때였다. 독실한 루터교 가정에서 성장한 나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면 성경 공부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했다. 조부모는 마다가스카르 선교사였고 삼촌과 사촌 중엔 목회자도 몇 명 있었다. 당시 나는 과학 분야에 몸을 담고 있었기에 팩트와 강의에 익숙한 편이었다. 그 무렵 난 생물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인근 대학에 출강하며 인간 생리학과 분자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매주 고루하고 무미건조한 고고학 정보를 받아 삼킬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웠다. 강사는 25년간 고등학교에서 강의했고 25년간 이스라엘 답사 여행을 인솔했다는 것 외엔 거의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난 속으로 이 남자의 나이가 87세 정도 되리라 생각했다. 80대 노익장으로부터 구약을 배우다니 이 얼마나 적절한 일인가. 강사인 레이 벤더란이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을 줄을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내 추측은 대략 40년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 그러나 첫 해부터 수업은 마치 소방호스에서 물을 들이켜는 느낌이었다. 성경이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파릇파릇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생수의 성경적 개념에 관해 들은 것도 생수와 초막절과 메시아 시대의 성령 강림의 연관성에 관해 배운 것도 이 광좌에서였다. 역사, 지리, 언어, 문화가 성경 본문을 풀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했고 급기야 이런 호기심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곳 학자들로부터 1세기의 유대 문화를 배우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는 데까지 날 이끌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주제에 관해 전업으로 글을 쓰고 가르치기 위해 나는 본업이었던 생물학의 세계를 떠났다. 이런 종류의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으려면 여러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섭렵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자그마한 디테일조차도 점과 점을 잇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마치 십자말 퍼즐을 하다가 한 곳에서 막혔더라도 다른 곳을 풀다 보면 갑자기 연결된 단어들이 맞물려 들어가고 거기서 다른 단어를 풀어낼 실마리를 얻어 나머지 부분을 채워다가 결국엔 그 단어를 맞추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단순한 문화 속 디테일 하나로 실타래처럼 얽힌 난의 본문이 술술 풀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신학적 함의가 드러나기도 한다. 가령 번제에 필요한 장작 무게는 보통 얼마나 될까? 이런 소소한 사실은 연구할 만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디테일로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손꼽히는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로 바치라고 한 내용을 읽고 많은 사람은 그때 이삭이 몇 살이었나 묻는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였나? 10대였나? 성인이었나? 많은 성화에서는 연로한 아버지 뒤에서 장작 한 묶음을 허리춤에 끼고 가는 어린아이로 이삭을 그린다. 창세기 22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은 희생제에 쓸 장작을 지고 갔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생제는 동물을 통으로 불에 굽는 제사였기에 제대로 피운 장작불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큰 작업이었다. 땔감으로 쓰이는 큰 통나무 조각을 실어 나르려면 성인에게 요구되는 근력이 필요했다. 연로한 아브라함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삭 출생 시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이삭은 장작을 들고 간 것이다. 사실 여정 대부분은 나귀 2마리가 그 거대한 장작짐을 운반했다. 창세기 22장 3절. 성인 이삭이 무거운 장작을 짊어지는 그림을 떠올리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님을 본다.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이삭의 자발적이고도 위대한 순종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문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렷이 우리의 시야 속으로 들어온다. 제자들의 귀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예수님이 유대인 랍비로 살며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의 원 맥락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는 예수의 초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실천한 행동을 보며 사뭇 놀란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고향과 가족과 일신의 안락을 부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인생을 걸었다. 원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독자들은 대체 무엇이 이런 급진적인 반응을 가져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 제자들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혹시 장구한 시간이 남긴 거대한 잔해와 문화적 차이로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의 위력이 한풀 꺾인 건 아닐까? 만일 우리가 세월의 먼지와 묵은 때를 벗겨내고 복음서 안에 담긴 본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예수님 주변의 풍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면 그리하여 그분이 거니셨던 원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시각화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만 그 말씀을 본래의 정황 속으로 가져가 이해한다면 훨씬 풍성한 의미를 건져 올리게 될 것이다. 랍비나 회당 유목민, 농부, 왕 양치기가 함께 살아가는 당시 세계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그 흐릿한 배경의 초점을 제대로 찾는다면 우린 새로운 선명함으로 예수님을 조망할 수 있다. 사도행전 초반의 성령 충만한 기도, 기쁨 충만한 모임, 넉넉한 사랑의 나눔, 활발한 이웃 전도 등 놀랍도록 뜨거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고개를 드는 의문이 있다. 혹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오늘날 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게 아닐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인들이 다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계속 토라 공부를 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사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그 부응하는 초대교회 구성원은 거의 100% 유대인이었다. 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교회 내에서 대두한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장관념을 깨뜨리시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게 하신 후였다. 사도행전 10장. 이는 그리스도인이 초대교인들의 기쁨 충만한 교제를 논할 때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가 막힌 부흥의 이유를 신자들이 받은 성령 충만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 역시 동일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숙함과 분열과 음행으로 고전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건 멋진 일이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이교 출신이었고 성경, 예수님이 읽으시던 우리의 구약 성경에 흠뻑 젖어 살던 삶은 아니었다.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선 발판이었던 토라를 통해 도덕률 훈련을 받지 못했다. 고린도인에게는 아직도 따라가야 할 진도가 한참 남아 있었다. 이방인은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예배하였지만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를 그들의 랍비로도 알았다. 유대인은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에 관한 랍비의 해석인 할라카를 준행해야 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왜 우린 몰랐을까? 요즘에는 예수의 유대 문화적 배경에 관해 알고자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동네의 마트 진열대 사이를 걷다 보면 답이 떠오른다. 생선초밥, 자이로스, 김치, 타이니. 50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는 듣도 보도 못한 이국적인 음식들이다. 어머니가 최신 유행이라는 피자라는 음식 만들기를 처음 시도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가족 식단은 가짓수 면에서 놀랄만치 단출했다. 크림 소스와 비프를 올린 토스트, 마카로니와 스팸 햄, 다진 소고기 덮밥. 흰빵 중심의 세계에서 나는 무슨 음식을 주문해야 할지도 몰랐다. 우리 집 식탁 위엔 소경을 고치는 예수님의 작은 점토 영상이 있다. 점토 아랫면에는 페루 수공예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다. 그러나 이런 표시가 없어도 따은 짙은색 머리와 폰초, 페루인의 얼굴 생김새를 보면 원산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 사는 백인이 예수를 파란 눈을 한 코카서스 백인으로 설정했던 것처럼 이 작품을 만든 사람 역시 자신이 몸담은 현실 안에서 예수를 상상했을 것이다.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사람들은 자동으로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렌즈를 통해 예수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란 걸 알면 놀랄 것이다. 이 대작은 예수의 운명적 마지막 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에 독보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문화적 오류투성이다. 유월절 식사는 늘 밤에 했는데 배경의 창밖 풍경은 대낮이다. 예수님과 제자들 얼굴은 샘족이 아닌 창백한 유럽인의 얼굴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많은 오류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이다. 양고기와 무교봉 등 유월절을 기념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들이 빠져 있다. 그 대신 발효된 음식을 엄격하게 금하는 유월절 기간에 부푼 빵덩어리도 있고 충격적이리 많지 정결하지 않은 오렌지 조각 고명을 얹은 장어구이 한 접시가 놓여 있다. 물론 다빈치의 목표는 결정적인 순간에 포착한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하는 것이었고 천재적 기술과 심오한 표현력으로 그 일을 해냈다. 그러나 다빈치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던 유월절 절기의 기본 요소들을 빠뜨렸다. 사실 예수님은 유월절 상징을 사용하여 자신이 곧 믿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한 속죄제가 되실 것이며 죄사함의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신다. 이 그림만 본다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성취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음을 놓치기 쉽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디테일을 놓쳤던 건 분명 무지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 살아가신 유대적 맥락과 관련해서 내가 주로 들었던 바는 그분이 그것을 얼마나 반대하셨고 끝장내려고 하셨던가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태도는 안타깝게도 여전했다. 몇 달 전 우연히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대중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고 모든 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제사 제도 자체를 철폐하셨습니다. 모든 의식과 모든 의례, 모든 희생제와 성전과 지성소를 포함한 모든 외적 부산물과 함께 유대교의 종지부를 찍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었다면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의 열성적인 초기 제자들은 그분의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게 분명하다. 베드로와 다른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계속했다. 물론 예수님은 제사장 집단 내부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셨고 40년 후에 성전이 파괴될 것도 예언하셨다. 에센파와 같은 유대 종파 역시 제사장들의 부패를 성토하며 예배 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에센파는 성전을 버린 반면 예수의 제자들은 결코 성전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예수가 성전 예식에 반대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은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했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은 계속 토라를 꼼꼼히 준행했고 열심히 율법을 준행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 21장 20절 25절 참조. 신약에서 유대인이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배척한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그 글을 쓴 사람 역시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성경 저자들은 종종 자신을 반대하던 유대 지도층을
유대인이라는 표현으로 칭했다. 사도행전은 수천 명의 유대인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유대인 중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모두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방인도 100%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은가. 학자 루크 티모시 존스는 많은 1세기 문서들에서 반대자를 외식하는 자, 소경,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신랄한 관용적 표현으로 칭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고찰한다.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모든 논쟁이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욕설로 가득 찬 것 같다. 세례 요한은 청중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고 바울은 반대자들이 스스로 거세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 발언들 역시 존슨이 말한 문화적 맥락을 통해 조명해야 한다. 더 넓은 시대상 안에서 보면 신약의 책망은 생각만큼 그리 혹독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신약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경론을 벌였고 이 집안 싸움은 점점 과열되었다. 그러나 신약이 유대인 전체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이해하게 된 것은 수세기 후 이방인이 교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된 다음의 일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신약에 대한 반유대적 이해가 반유대주의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신앙의 유대적 배경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나 자신도 첫 번째 이스라엘 답사 여행 전에 있었던 기막힌 만남 이전엔 이런 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았다. 동네 이웃과 담소를 나누던 중 답사 이야기가 나왔다.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니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꺼냈으나 이웃은 찡그리며 퉁명스레 말했다. 대관절 왜 거기에 가고 싶어 하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준 것 외엔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글쎄,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닐까. 새로운 알매 도구들. 우리는 다양한 민족들이 지구 행성을 모자이크처럼 뒤덮고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민감성이 높아졌으니 예수님의 유대적 배경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대는 민족적 이질성을 포용하는 면에는 더 깨어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에 관해선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다. 1999년 내셔널 카톨릭 리포터 잡지는 예수 2000이란 대회를 주최하여 다음 1000년을 위한 새로운 예수 이미지를 공모했다. 민중의 예수란 제목의 수상작은 예수를 짙은 색 피부에 두꺼운 입술을 한 여성으로 묘사했다. 예수님이 백인이 아니란 사실은 이해할 만하나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수세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취했던 접근법이었다. 다빈치의 그림이 칙칙해질 때마다 당대 화가들은 자신의 보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보정하고 덧칠하여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다.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종종 마주치는 예수는 그분이 계셨던 문화적 맥락이 아니라 만인의 문화에 녹아들어 가도록 덧칠한 것이다. 예술가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게 또 한 겹을 덧입힌 결과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 새롭게 보기, 유형을 신간이 나올 때마다 기존 내용과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어떤 책에서 예수는 방황하는 구루이고 다른 책에서는 반체체 인쇄가 되었다가
또 한 비즈니스 CEO로 등장하거나 꿈꾸는 신비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또 하나의 그럴싸한 인물로 포토샵 처리하지 말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고문헌과 예수시대의 고적, 연구 분야에 여러 진전이 이루어진 덕분에 이런 복원 작업을 할 만한 충분한 도구가 확보되었다. 세월의 퇴적층을 벗겨내고 만나는 진짜 예수는 어떤 모습일까? 분명 후대의 유대 현실을 예수에게 투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를 한 손엔 베이글, 한 손엔 큐브 퍼즐을 든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베이글과 큐브 퍼즐, 둘 다 예수 시대 수세기 후 관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맞자, 무교병을 잡수셨고 한우카, 수전절을 기념하셨다. 무교병과 수전절은 둘 다 예수 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예수의 시대상에 관해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까? 실제로 그리스도 전후 수세기의 유대 사상을 보존한 문헌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미니시나 탈무드다. 두 책은 주전 200년경부터 주후 200년까지 또는 주후 400년에서부터 500년에 이뤄진 토라 율법에 관한 논의와 구존으로 전승된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다. 정통파 유대인 교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책들을 공부한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문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를 관료한 고대 사상의 큰 물줄기를 보여주는 이 책들을 통해 이해의 빈 구멍을 메울 수 있다. 요세푸스의 저작과 사해 두루마리와 같은 여타 1세기 문서들 역시 예수 당시의 시대상을 조명한다. 힐렐과 산마이를 비롯한 유대교의 유력한 사상가들이 예수 전후 수십 년간을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놀랄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9절 초대교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이며 바울의 스승이었다. 우린 이들을 비롯한 다른 초기 랍비들의 발언을 통해 예수님 주변에서 진행되었던 시대적 담론을 재구성할 수 있다. 랍비들은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비유를 엮어냈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푸는데 매력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몇 핵심 개념을 나누기로 작정했다. 이러한 히브리적 관점은 우리 문화에선 종종 유구한 세월 속에 잊힌 성경적 지혜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된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세밀한 시대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유대교는 그 견해가 폭넓고 다양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내 생각이 최종적인 것도 최선도 아니다. 하지만 유대 전통을 통해 성경적 문화와 관점 그리고 가치관이 어떻게 보존됐는지를 알면 당신도 놀랄지 모른다. 요한복음 7장에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몰고 온 정서적 파문을 가늠하려면 가물어 쩍쩍 갈라진 중동 땅으로 가서 아랍인에게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봐야 한다. 또는 마을 회당을 찾아가 한 주 내내 계속되는 숫꽃 절기에 날마다 생수를 달라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라. 한 유대교 기도집에는 장장 50쪽에 달하는 생수 기도가 나온다. 유대교는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부분적이나마 예수의 시대상을 보존해왔다.
어떤 예배 형식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화적 기억의 보존장치다. 케네스 베일리는 아랍족 연구를 위해 수십 년간 중동을 여행하면서 중동의 전통사회가 어떻게 서구 사회와는 달리 성경의 문화적 관점을 고수해 왔는지 고찰했다. 그의 말이다. 우리 서구인에게는 서구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문화적 거리가 현재에서 1세기로 되돌아가는 거리보다 크다. 동서양의 문화적 골은 1세기의 중동과 지금 시대의 보수적 중동 촌락 사이에 놓인 골보다 깊고 넓다.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발견과 통찰을 허락하신 걸까?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상 성경 문화는 우리보다는 세계의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성경 번역의 선구자 유진 나이다의 말이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이제껏 쓰인 그 어떤 책보다 번역 친화적인 종교 서적이다. 성경의 문화적 속성을 오늘날 현존하는 문화들과 비교해보면 여러 면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서구 문화보다는 비서구적 문화에 놀랄만치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서구 문화야말로 이 세계의 별종이다. 그리고 성경을 가장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도 다름 아닌 서구 세계다.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대가족을 이루며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노예제와 전쟁의 그늘 아래 살았다.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전통적인 어린이 교육의 중심은 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고 일상생활은 종교적 관습을 축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경 문맹주의를 돌아볼 때 서구 세계에 사는 우리야말로 예수의 세계와 가장 괴리된 삶을 살아간다. 어쩌면 우리야말로 가장 많은 걸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단지 랍비가 아니다. 오해해서 안 될 부분이 있다. 내가 예수를 랍비로 칭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나 새로운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든 빌 게이츠처럼 새로운 사상을 주창한 혁신적인 스승에 불과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경쟁적 사고방식에 너무 젖어 있는 나머지 자칭 예수님이 다양한 사상과 겨루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메시지를 세계 평화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보관 정도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 청중 입장에서 보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메시아의 임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당신께서 곧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예수의 발언은 유대 세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었다. 예수님은 당대의 유대 사상에 반대하실 때나 수긍하실 때 언제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적 맥락 안에서 들음으로써 어떻게 말씀을 삶에 적용할지를 배우고 제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예수를 랍비로 칭하는 것은 여전히 적절하다. 예수의 사명 중에는 구속한 백성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치는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초기의 유대 현자들이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썼던 방법을 사용하셨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선생과 랍비로 칭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같이 스스로를 제자로 불렀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도를 쫓는 마테타이, 학생이었다. 예수의 흙먼지를 따라 걷다. 예수님이 최초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방식은 그분만의 독특한 방식이 아니었으며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유대교의 광범위한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재나 커리큘럼을 배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 문자적으로 뒤를 따라 걸으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곁에서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동고동락하며 배우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와 더불어 삶의 여러 활동을 같이 했고 예수의 반응을 관찰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방식을 흉내냈다. 이 범상치 않은 교수법에서 비롯된 잘 알려진 표현이 하나 있다. 즉, 랍비에게 배우려면 그의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스승이 이골 저골 돌아다니며 가르치실 때 아주 바짝 그를 쫓아다니며 자욱한 모래 알갱이가 옷자락에 들러붙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랍비를 따라 걸을 때 당신의 마음도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의 귀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거니셨던 옛 세계를 활보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이 책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히브리어에서 걷다라는 뜻의 할라크에는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 당신 삶의 걸음은 당신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도덕적 품행을 말한다. 랍비의 토라 해석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방법이란 뜻에서 할라카라고 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 걸으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셨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문자적인 발걸음을 쫓아 걸어야 하고 후일에는 세상에 그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할라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가 도로 샛길, 길을 뜻하는 데레크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4차선 포장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대로 생긴 오솔길이다. 어떤 길의 종착점은 좋은 곳이고 어떤 길의 종착점은 위험하고 악하다. 길은 당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영적 비유다. 우리가 살아갈 길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앞서 걸어가시는 오늘날에도 이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자기 뒤를 따르려면 자기 발자국 안에 우리 발을 내딛음으로써 그의 길의 일부가 되라고 예수님은 명하신다. 예수님의 초기 추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랍비 예수의 발치에 앉다. 도입부에서 공동 저자인 앤 스팽글러와 나는 1세기에 널리 사용한 관용구 발치에 앉다가 함께 공부한다는 뜻이었음을 조명했다. 만일 우리가 마르다의 집에 모여 마리아와 나란히 예수의 발치에 앉아 저녁 식사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토론하시는 걸 들었다면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를 묵상했다. 앤과 나는 예수님이 몸담은 유대적 현실에서 연례절기, 날마다 드리는 기도, 랍비의 제자 훈련법 같은 기본적인 측면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인생과 사명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많이 얻었다. 이 책에서 난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유대적 맥락 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유대 사상이라는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표면적인 것, 이면을 파고들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언어의 의미와 깊이를 부여한 문화적 개념과 성경적 심상을 상고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유대 문화 속에 보존되어 온 랍비 예수를 담는 방법을 보여주는 지혜를 찾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알았던 핵심 히브리어 단어를 살피면서 그 심층적 의미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비추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쉐마를 삶으로 살아내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청종할 것이다. 쉐마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매일의 약속이었고, 이 쉐마야말로 고대부터 오늘까지 유대 신앙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이 과정에서 구세주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루이스 티어베르그의 랍비 예수 1장 세월의 흙먼지 털어내기.